26장 57절로 우리 6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57절로 6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57절로 68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는 진짜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고난주간 중에서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로 지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을 이 새벽에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고난의 날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사내들의 공회에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지고 또 헤롯 앞에 서게 되고 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날을 맞게 되면서 또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무게가 이 새벽에 더욱더 느껴지는 이 새벽을 우리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은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이 잘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장담할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끝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그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종교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또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또 많은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실체들이 드러나는데
주님을 죽이려는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또 주님을 못 박는 실체들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실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실체도 베드로의 실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 드러나는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앞에 종교인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인들이잖아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그런 실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은 그들이 가야바 안나스에 거쳐서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있는 가야바에게로 지금 보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본문의 57절에 봤듯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최고의 사내들인 종교적인 법정을 모여있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회원들도 지금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5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오늘 법적인 기간에 지금 종교적인 최고의 법적인 기간에 예수님께서 끌려왔어요. 종교적인 최고의 법정 기간이라고 하면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거룩한 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이 모임은 사단의 모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가장 거룩한 모임이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은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서기관이다, 대제사장이다, 장로다 라고 하는 거룩한 타이틀을 모두가 갖고 있지만 그들의 시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이들의 시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의 실체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모습을 부인하는 이들의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거짓 대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실체로 드러나고 율법의 전문가들, 말씀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실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드러나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일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이 새벽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9절로 6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59절로 61절까지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오늘 최고의 거룩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기관에서 정의를 말하고 또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종교인의 시체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의로운 최고의 법정기관에서 정의를 말하고 정의로운 최고의 종교의 법정에서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증거를 찾고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하는, 이렇게 종교인들의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의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인을 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악한 다른 자들이 모여있게 되고, 악한 다른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에 유유상종,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이 모이게 되고,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것에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재판 장소에는 많은 거짓 증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들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거짓 증거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거짓 증인들을 또한 거짓말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가운데에 예수님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른 두 사람을 더 불러들여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인,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성전을 헐면,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 얘기하셨지,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것이다 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렇게 거짓 증인들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거짓말이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은요, 십자가 사건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인들, 최고의 법적인 기관들, 지금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절호의 그들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고 있는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밤이 지나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증인으로, 거짓말로 일관하는 안타까운 종교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이 새벽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감히 인간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면 누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또 영원한 지옥에 던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이 어두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드러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눈이 가려진 가랴바가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로 65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눈이 가려진 이 가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이 가야바는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야바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그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권능의 날에 다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이 안타까운 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가야바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건 앞에 신성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야바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밤을 보내지만, 또 한 사람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대제사장들의 종교를 재판을 하는 그 모습 속에 함께 그 자리에, 그 밤에 함께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인하지 않지만, 이 수세자이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법정 기관에 따라 앉아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편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베드로가 그곳까지 따라온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 그 재판하는 그 곳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습을 봤을 때에 베드로가 따라온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따라와서 이후에 예수님을 다 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무심코 이루어지는 행동들, 우리는 주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작은 조각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심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작은 조각과 같은 행동이다.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건 앞에 말씀을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종교인들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앞에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오늘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날마다 죄를 짓는 이 죄가 교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있을 때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이루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지실 때께 믿는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천국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구할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도 부활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교회가 있을 때에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군중들의 모습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 드러나죠.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사람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십자가 사건 앞에 군중들도 십자가 사건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게 했는데 66절부터 68절의 모습들은 군중들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처럼 혈과 육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칼을 빼들어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 모욕 주는 그들에게, 또 십자가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반응할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모욕을 주고 사형을 원도하고 죄인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도 하늘문을 여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왜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앞에 잠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과 7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온갖 멸시와 온갖 강고와 버림을 당할 때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혈과 육으로 또 혈과 육을 십자가 앞에 죽이지 않는다면, 자기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혈과 육을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앞에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이 새벽에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부인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오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십자가의 구속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아무리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그런 사람을 위해 더욱더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고 그러더라도 우리도 혈과 육으로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며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오히려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붙잡아주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기회를 이 밤에 놓치는 종교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루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중심의 모습을, 중심 잃은 모습을 회개하고 십자가 사건이 먼 이웃의 나라에 어떤 이야기로 들려지는 우리의 냉랭한 모습도 회개하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붙드는 말씀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종교인들의 모습도, 군중들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그 밤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사건 앞에 자기의 죄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 앞에 주님 저희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에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